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나서 10명이 죽는 그런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지난 8일 동안 이게 세 번째 학교 내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입니다. 8일 동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저희가 5월인데 올해 들어서 22번째 학교 내에 일어난 총기 사건입니다. 그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 파크랜드라는 곳에서 매우 끔찍한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정치가들은 My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you.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만 하고 왜 행동은 안 하냐. 그렇게 따지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퍼져서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워크아웃 한다고 하죠. 다 같이 함께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모하는 거죠. 시위하는 거죠. 어제 총기 사건 때문에 더 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어떤 다 함께 뭔가를 바꿔보자 하고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총기 소지 반대하며 우리 아이들 보호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이 사건이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을 저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 미국에서는 이 총기 소지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냥 싸그리 다 뺏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도 합니다. 뭔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총기에 대한 이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총기 문제냐 아니면 인간의 죄성 문제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죄 문제가 사실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그것을 어찌합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다 함께 슬피 울더라도 내일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저희 구약에서는 정말 자주 보는 일이죠. 구약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하나 뽑으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매우 쉽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전에 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정말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그들이 다시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갔는데도 돌이켜 놨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꼭 건망증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을 아주 자주 봅니다. 저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곧 들어갈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이전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라고, 되풀이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사람이 즉각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완전 180도 변해서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일주일에 설교
몇 편을 듣습니까? 많이 듣죠. 일주일에 여러 편을 듣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래 회개해야지 변해야지 하며 결단하지만 저희가 변합니까? 네. 분명히 변하긴 변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이렇게 확 변하는 건 잘 못 보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보면 저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요, 제일 끝에 20절의 말씀이 이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변하나?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결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강 듣고 흘려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얘기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와,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지금 이 존재, 이 지금 현재 들이마시는 이 숨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저희가 들이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 와. 그런데 절대 그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는 큰 오류를 범할까?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할까요? 왜 이렇게 저도 건망증이 심할까요? 자꾸 건망증이 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떨어져 있는 4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저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뭐 다른 것 이렇게 보기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에 매우 집중해야 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저희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언약이란 것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원래는 양방, 그렇죠? 그 모든 이들이 함께 그 언약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워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 주시고 지켜가 주시는데,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 언약에 벗어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꼭 지키시는 언약.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나오는 먹어서 배부름,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냐면 약속의 땅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떠하다라는 그 약속대로 어떻게 보면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이것이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여기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란 것이 복이 진짜 되는 거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과 언약을 지키는데 어떤 언약인지 저희가 보면 우상을 조각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저는 굉장히 좀 계속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 저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고 계속 경고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이 어떤 경고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절대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소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질투의 대상이 될런지 고민하면 할수록 정말 좀 끔찍하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인 그 자녀마저도 자녀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돼요. 와,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축복이죠, 자녀는. 근데 그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도리어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와, 그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멸의 대상이라고 여기신다면 얼마나 그건 큰 저주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저희가 질투라는 단어가 저희에게 너무 이게 깊이 인상이 박혀 있는데, 그 질투라는 단어가 꼭 무슨 속 좁아 터진 그런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이런 인상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그 온전한 사랑인 거죠.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배신당할 때 그 어리석음을 보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며 염려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 이 부분을, 그 교만하여라고 한 부분을 Then your heart be lifted up 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교만하다 하면 그냥 우리가 잘나서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만하다라는 것인데, 물론 그런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Then your heart be lifted up 이라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모든 것이 그 풍성할 때 마음이 이렇게 들떠서 그냥 정신없이 그것만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그 상태,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니 조금 더 힌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누가 너를
누가 너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것에 익숙해져서 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내세우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 본인은 모를지 모르나 굉장히 그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준 분에게는 또 얼마나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자랑을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답을 해주시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인도하셔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불뱀과 정갈에게서 보호하시고 물이 없는 데 살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셔서 먹여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왜 내치느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치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그러셨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와 정반대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곳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축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주신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 temptation,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험이에요. 시험. 확인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그들을 연단하고 또 16절에 나와 있듯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복이요, 복이 되려면,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줬는데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건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건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연단하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었어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었어요. 복권 당첨되면, 미국에서입니다. 아시죠? 얼마나 금액이 큰지. 네,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연구 결과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당첨된 이후에 5년입니다. 5년이에요. 5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누구에게 살인당하는 것도 있고요. 복권 당첨되고 싶다라는 마음 다 갖고 계신가요? 그 많은 돈이
그냥 온전히 축복이 되면 좋겠는데 그리하지 않고 도리어 저주가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그래서 뉴햄셔에 화제가 됐던 그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 주에서는 이제 이름과 사는 거주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그 어떤 규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싫다. 왜냐하면 밝히면 내 인생은 엉망이 되니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볼 거니까. 불볼 듯 뻔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래서 도리어 고소를 한 겁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세웠냐 이러면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재판관이 쾅쾅쾅 여인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무명으로 그 금액을 이제 받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다 세웠어요. 자기가 개인 소유로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너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금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짰더라고요. 자, 문제가 뭡니까?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르기를, 마음으로 생각하길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죠? 이때까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둔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하나님 건망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민족같이.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가볍게 보면 안 되죠.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변치 않았죠? 하나님이 변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어찌 보면 관계의 원칙입니다. 소홀해지는 관계를 보면요, 보통 귀 기울이지 않는 관계인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의 그 존재감이 조금씩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없어도 잘 살게 되고 없어도 상관없는 관계도 되고 결국 서로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관계의 끝인 거죠. 혹시 그런 친구분들 계세요?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 그냥 아예 연락을 안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네, 기억나시죠? 근데 부부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시작할 때, 그때 너무 위험한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익숙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이 성전에 들어설 때, 아니면 저기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기 들어오시면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 기억할 때 정말 이 신앙생활이
영어로 stagnant한, 그냥 지루해지고 그냥 맨날 일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고 정말 마음이 들뜨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나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저희는 자꾸 망각하게 되는, 착각하며 사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끝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저희는 아버지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여드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연합함에 대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는 자꾸 약해요. 이렇게 반복돼요. 계속 죄성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한 저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그 약함 속에 좌절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 공로를 통해, 또 부활로 인해서 온전히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 지켜내진,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되고 또 기억나게 되는 멋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정말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베델 성도님들, 하나님 너무나 복 그냥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냥 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 계신가요? 정말 너무나 금전적으로나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거나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나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 지금 주신 이 시험이 무엇을 검증하기 위해 하시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 저에게 이 시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베델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